우리가 어제까지는 이게 새 언약의 봉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번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 하나님. 뭐 세상에서도 뭐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계시다. 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단어만 갖고 있는 것이지 상상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시는 일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편적으로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란 단어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같이 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참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 근데 뭐 그것이 밥 먹고 사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밥 먹고 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만이신 그리스도원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사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뭐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온 존재 생각 안에 그냥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또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에 참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그분은 신성하시죠. 그건 신성하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성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신성 안에서. 뭐 그분은 나중에 사람으로 또 오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인성도 갖고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성령의 감동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그냥 우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온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막 가득 차 있어갖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성령의 감동에서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냥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글을 쓸 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야, 그는 진짜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막 이렇게 막 열광, 감동, 뜨거움이 있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종종은, 야,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셔. 진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야. 막 이러한 열정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대박이 대박.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과 고무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예배와 경배가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어요. 내 상태, 내 느낌. 그거 사실 지나고 나면 다 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우리 자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기대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그분을 기뻐해야지. 뭐 내가 좀 아프다, 내가 좀 힘들다, 뭐 그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아팠고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속았어. 그 시간에 내가 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 찬양했으면, 내가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아서 더 얼마나 자유했을까? 남들한테 기쁨도 주시고 품고, 그냥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충만한 영광스러움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아들로, 한 아이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그분은 아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지만 아들에 관하여 그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 안에는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에 속한 것은 뭡니까?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하시죠. 하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즉 아버지에 속한 거, 아들에 속한 거, 영에 속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삼일째 하나님을 다 아는 거죠. 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아들, 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까?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 안 나와요? 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이 뭐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또 하나는 본체의 형상. 한국말이 어려운지 언어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보통 우리 이제는 전기는 빛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빛을.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빛은 하나의 그 전기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전기의 빛이 이 전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바로 영광의 광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빛이고 보여주는 나타나는 표현이고, 또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요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신성 안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뒤에 보니까 또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제자들 그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한편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비밀. 예를 들어서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러우시죠. 그분에게는 어떠한 계획과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의미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비밀이란 단어는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밀하면 뭐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 말해줄게 뭐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줘.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비밀도 아니죠. 그러니까 비밀이란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계시한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짜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설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 제가 정의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 그럴 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설명이고 내용이고 또 하나님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죠.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죠, 우리한테. 태양이 있고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빛을 이렇게 쭉 받으면 어떻게 보면 태양이 우리한테 체험되는 거고,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온 거야.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게 태양처럼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아들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그분의 출처가 어디냐? 출처라는 걸 출처라는 단어. 그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 온 존재가, 내 생각이 한번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채워져야겠다.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도 없고,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뜻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